할렐루야.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사진을 딱 카메라로 찍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사랑의 사진으로 다 찍어갈 수 있기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있던 우리를 아마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지금 3주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생명 있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 있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선택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도 많은 선택을 합니다. 처음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할까? 씻는 것을 먼저 할까? 아니면 다른 일을 먼저 할까? 아니면 교회 와서 준비를 먼저 할까? 여러 가지 참 선택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나의 선택이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해 주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왜 이렇게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 나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변화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참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는 무엇이죠? 첫 번째, 세상의 풍조의 첫 번째는 요즘 세상은 항상 얘기해요. 내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한두 명밖에 낳지 않아서 그 아이가 최고라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개인주의예요. 그리고 이기주의예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예요.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2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귀하게 키운 것 같아요. 귀하게 키운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6형제인데 6남매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큰 것 같아요. 왜죠? 6남매다 보니까 신경 쓰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남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디를 뛰어놀아도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집에만 들어가면 돼요. 집에만 들어가면 큰 죄가 없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요. 아이들도 엄청 기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최고야. 네가 대단해.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너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세상이 온통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조금만 본인을 힘들게 해도 견디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조금만 아이들한테 야단을 쳐도 견디지를 못해요. 왜 견디지를 못할까요?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풍조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이것이 옳다고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는 얘기를 한다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말씀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와, 저는 감사해요. 저한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없어요. 잘하지 못하지만 한 명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시라고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시간도 지켜주세요.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시간을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왜 줄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줄임 가운데서도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의 강단에서 하는 단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하시라고 하면 더 하고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4시간 하라고 하면 4시간 하면 어떡해요? 난리 날 것 같아요. 그죠? 난리 날 것 같아요. 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4시간씩은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은 네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가 아니고 누가 최고라고요? 오직 주님이세요. 아멘. 오직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과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은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물질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버를 하고, 왜 하냐면 유튜버로 돈 벌어서 용돈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본인이 다인 것처럼 교육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다르네요.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제 꿈이 사업가예요. 왜 사업가일까요? 돈 많이 벌으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나는 한 가지 꿈이 더 있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꿈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벌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 내가 500만 원을 무조건 헌금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아니요. 그래도 1000만 원 주셨는데 1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절반을 떼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아마 엄청난 믿음일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작지만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물질이 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지 몰라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목의 저녁, 모든 저녁, 정말로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우리는 모든 저녁들이 있습니다. 그 저녁을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놀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신나게 놀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바깥에 나갔다 오는데 와, 차가 엄청 밀려요. 왜 밀릴까요? 놀러 갔네요. 아, 오늘 주일인데 속으로 주일인데 저쪽 쌍문경에 있는 교회들은 완전히 난리 나겠다.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휴가 오신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휴가 와서 하나도 교회로 오지 않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풍조는 참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풍조를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버리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것입니다. 빠져야지. 예? 예수님께 꼭 빠져야지. 꼭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네.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되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죠? 예수님 물질만 좋아하던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변화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한 명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형제들은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술을 좋아했어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마음속으로 나가는 절대로 술을 안 먹겠다고 다 각오를 했었는데 결국은 똑같이 다 술을 먹었잖아요. 똑같이 다 술을 먹었어요. 명절 때만 되면 정말로 안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죠? 술을 먹으니까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다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남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도 있고 안치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26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 가족 그때 내 예수님에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이 바뀌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예배를 위해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준비를 해요. 새벽 6시부터 준비를 하고
여기 와서 수시로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려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하는 말마다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모두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과연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좀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기쁨을 진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아들이 조금 항상 함께하기를 원할 것 같아요.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것이 참 자식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안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라 이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다가고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으로 가요. 제가 이단으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단에 갔냐 했더니 목사님 거기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그것을 정 때문에 부르지를 못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분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분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도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나라가 최고다. 나라도 중요합니다. 나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독일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훨씬 더 일찍 들어가는 곳이었었고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가 패권을 잡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 개의치 않았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난 안 받는다고? 고난도 기쁨. 우리 자녀들은 고난 안 받기를 원한다고? 아니요. 아이들도 고난 받아야 돼요. 아멘. 고난 받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고난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참 변화되지 않는 나만의 약점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신음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애들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 쓴뿌리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노력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그 한 사람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끝나요.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왜 다른 곳에서 왜 헤매고 계신가요? 헤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말고 진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직장이면 직장 가운데서, 사업자이면 사업자 가운데서
가정이면 가정 가운데서 그 예수님만 만나면 온전히 내가 변화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교회가 변화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사업장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직장이 변화되는데 왜 다른 곳에서 키우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요? 예수님만 만나보십시오. 그 예수님만 가정에 함께 오십시오.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원하시는 가정으로 바뀌는지. 사업장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장이 만들고 싶으시면 그 사업장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세요?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세요? 우리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오직 내 충동, 내 세상적인 욕심, 정욕, 우리 그것을 이제는 그렇게 구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성숙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얘는 진짜 내 자녀다. 어떠한 경우에도 바뀌지 않겠다. 변화되지 않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을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신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는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교회를 쓰시면서 다녀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첫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면 그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진짜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가서 입술로만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말씀하죠.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은 결단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라도 마음 안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라고, 특별히 이 시간 침묵으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